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최고급 카페트를 짤 때 아주 작은 흠을 하나 일부러 짜서 넣는다고 합니다. 이를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해요. 완벽한 것은 없다고 하는 그들의 장인 철학입니다. 미국 인디언은 구슬 목걸이 흠이 있는 구슬 하나를 일부러 껴 넣습니다. 모든 건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인디언의 지혜입니다. 인생에서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걸림돌만은 아닙니다. 잘 다루면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3,000개의 삼진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홈런 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어머니는 넘어져 울고 있는 아들에게 오늘의 나쁜 일이 내일은 좋은 일이 될 거야 라고 축복해줬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언제나 씁니다. 속에서 쓴물이 올라와서 인생을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설교를 하기 쉽지만 그냥 정답일 뿐입니다. 앞이 안 보이고 다시 일어날 힘도 의지도 사라진 지 오래라서 하나님도 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숨이 막혀 숨 한 번 쉬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 문제와 함께 매달리셨고 내 모든 문제가 담긴 쓴 잔을 마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걸림돌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힘든 누군가의 디딤돌이 됩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금수저보다 흙수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이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걸 한탄하거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은수저라도 물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속상해합니다. 운이 없어서 흙수저를 물고 세상에 나왔다고 자신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돈이 많은 부모나 권력이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더 좋은 교육도 받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쉽게 출세할 수 있었을 텐데 부모가 가난하고 힘없는 흙수저라서 모든 면에서 어렵다, 힘들다, 늘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미리 실패한 인생으로 간주하고 포기하고 삽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애꿎은 부모 탓만 하고 삽니다. 역대상 3장에 보면 금수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들 이야기입니다. 당시 최고로 잘나가는 왕 중에 왕 다윗이 아버지예요. 태어나 보니까 왕이 자기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것도 다윗 왕. 아버지가 절대 권력을 쥔 왕입니다. 왕인 아버지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줍니다. 왕자로 태어난 것만도 대단한데 인물도 세상 누구보다도 출중합니다. 이럴 때 보면 하나님 참 불공평합니다. 차기 왕의 후보자라고 여겨서인지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잘 나가는 중신들까지 다 편을 들고 떠받들어 줍니다. 북한 인민들 김정은이 떠받들듯 알아서들 설설 기는 겁니다. 진짜 금수저 중 금수저인데 그런데요. 그게 도리어 화가 됩니다. 그중에 가장 잘난 왕자 3사람이 제명을 다 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형제에게 살해당하거나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여 군대를 일으키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다가 실패하고 죽거나 비참합니다. 만약 이들이 금수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일찍 참혹하게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여러분, 왕자로 태어났으니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모두가 굽실굽실 그랬어요. 누구나 자기를 제일 잘났다고 축해 세우니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네가 최고다. 너밖에 없다. 너만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제목이다. 라고 부추기니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신 외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시시하고 하나님도 시시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 살지만 행복을 모릅니다. 뭐가 기쁜 건지 뭐가 감사한 건지 도무지 몰라요. 그러니 통제가 안 되는 욕심만 키우고 불만만 부풀리다가 결국 불행해지고 맙니다.
천하의 다윗의 아들들 금수를 물고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일찍 죽거나 불행하게 됩니다. 금수저가 아니라 독수저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4장에 보게 되면 흑수저 중 흑수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야베스예요. 성실하신 그 사람. 역대상을 보게 되면 1장에서부터 누구를 낳는 얘기만 계속 나와서 참 성경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9절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뜬금없이 족보에도 없는 야베스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를 귀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귀한 자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인물이 좋아서 귀한 자일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탁월하고 유명한 사람이어서 귀한 자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남보다 건강하고 힘이 세어서 그래서 귀한 자일까요? 아닙니다. 이름이 야베스라고 했죠.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재수 없는 이름입니까? 그의 어머니가 지독한 고통을 겪으면서 겨우 나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마 난산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좋은 이름 많은데 왜 하필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출산 과정에서 너무 고생이 심해서 좀 밉게 생각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을 다 했어. 뼈가 부스러지고 살이 녹는 고통 그때 나오냐 이 썩을 놈아. 미운 거죠. 그냥 미운 거예요. 고생시켜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연구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다양한 뜻의 이름을 보게 되는데요. 거의 그 이름과 어울리는 인생들을 살았어요. 야곱은 움켜잡다라는 뜻인데 그의 인생은 진짜로 움켜잡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말론과 기련이죠. 허약하다, 수척하다라는 뜻인데 정말 그들은 이름처럼 아주 젊은 나이에 모두 허약하여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이죠. 그런데 정말 솔로몬은 그 이름대로 아버지 다윗과는 다르게 전쟁을 겪지 않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평화 속에 나라를 잘 다스린 재수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인생도 그의 이름처럼 고생의 연속이 되지 않았을까요? 태어나는 과정부터가 큰 고통의 연속이었으니 그는 아마 아주 병약하게 출발했었겠죠. 성장 과정에서 발육도 남보다 뒤졌을 것이고 형제들 중 부모의 사랑도 가장 적게 받았을 거예요. 어느 뭐로 보나 남보다 좋은 조건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복에 복을 더하여 받은 자라 그렇게 기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넓고 광활한 땅을 차지하고 살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크고 창대한 영향을 끼치며 사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그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형통하는 사람이 되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엔 성경의 해답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모두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어쩌다 단 한 번 기도하고 믿었었다면 성경에 그가 기도한 것과 그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굳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탁월한 흑수저였기에 고통이 너무나 크고 길었기에 복에 대한 소원이 남보다 더욱 간절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복에 복을 달라고 매달리고 부르짖었습니다. 물려받은 땅이 먼지처럼 작고 협소했기에 지역을 넓혀달라고 더 깊이 더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연약했기에, 야베스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환난을 당해서 고통스럽게 살았기에, 야베스는 다른 사람보다 천하게 여김을 받았기에, 그래서 오직 기도에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범사가 잘 됐습니다. 기도한 대로 복의 복을 아주 제대로 받고 존귀한 자가 되고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아무나 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더욱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껏 받은 복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복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되는 사람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고통 속에서 태어나 고통의 연속인 환경에 처했지만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배아파하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직 기도.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그리고 자신을 따라다니는 환난과 근심, 걱정 모두 기도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자 자신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합니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금수저라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금수저라고 다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들 암논이나 압살롬, 아도니아처럼 금수저라서 더 불행해지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자신의 좋은 조건이나 환경만 맺고 오만하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돼서 자신을 해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자만, 교만, 착각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면 비록 흙수저를 물고 나왔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고 환난을 극복하고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지경을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면 금수저보다 분명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잘난 부모 만나 부모가 다 갖추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찬란해집니다.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좋은 여건에서 먼저 출발해 앞서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면에서 역전의 명수가 됩니다. 금수저 부러워하지 마세요. 흙수저인 것을 감사하세요. 흙수저라도 감사하며 기도에 힘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께서 반드시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아버지의 깊고 크신 사랑에 어찌 다 감사하리요. 오늘 살며 부대끼며 상처받은 우리에게 금수저보다 흙수저가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나같이 못난 것이, 실수투성이인 것이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서 누군가의 발에 걸려 채이는 걸림돌이 아니라
누군가가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와 경제 침체와 남북 문제와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세상 고통 어둠 속 헤매는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하여 주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